오늘 말씀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겠지만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한 2년 전인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건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샘교회를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생명샘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는 좀 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아마 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저도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니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혹시 세계에서 최초로 생긴 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 최초의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 네,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회 개척,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철치 플랜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철치 플랜팅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철치 플랜팅 수업에서는요, 이 철치 플랜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룹니다.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잊어버렸는데,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건물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루고요. 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교회 이름을 지으면 좋은지, 이런 것까지 다 다룹니다.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니까 교회 이름을 이렇게 보면 좀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교회 이름하고 지금 요새 교회 이름들하고 이렇게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교회 이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 이름에 꼭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단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침례교회. 여의도는 지역 이름이고 또 침례교회, 교단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기 미국에도 캐롤턴 제1침례교회, 영어로 말하면 캐롤턴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교회 이름들을 잘 보면 요즘 교회 이름들에는 이렇게 지역 이름이라든지 교단 이름을 넣지 않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생명샘 교회, 또 우리 뉴송 교회 보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미안 교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들도 보면 펠로우십 처치, 또 라이프 처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역 이름이나 교단 이름이 안 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저희 교회 이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생명샘 교회. 물론 의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만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앞서가는 그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빌립보 교회. 자, 빌립보 교회는 과연 이런 그 교회 개척의 이론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준비하고 또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세운 교회일까요? 어떻게 세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지,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는지, 또 그 비결은 무엇인지, 또 그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된 그 진짜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온 건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지. 사실 우리 교회가 요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너머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볼 수 있을까? 그거를 넘어서,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보다 조금 이렇게 앞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16절로 가보면 이제 어느 날 그 바울이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다 점치는 그 여종을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나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종이 그 전까지는 귀신의 힘으로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귀신의 힘으로다가 점을 치고 또 그 점을 쳐서 큰 돈을 벌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점을 이 여종이 치고 또 돈을 벌게 해주지만 사실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 여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으니까 이제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주인이 돈을 벌 수가 없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게 된 거예요. 화가 나게 돼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고소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쫓은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고 더 이상 자기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억울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유를 가지고 다른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걸 여기 와서 가르치고 있다.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소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24절에 보니까 깊은 감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깊은 감방은, 로마 시대의 깊은 감방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입니다. 아주 어두컴컴하고 또 그 습기가 있어서 그런 곳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24절에 보니까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여기 보면 이제 착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발에 채우는 건데요. 발에 채운다는 부분에서는 족쇄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이렇게 족쇄는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이 착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찾아보면 착고는 족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족쇄는 이렇게 수갑처럼 이렇게 발목에다 이렇게 채우고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 착고는 마찬가지로 발에 채우기는 거는 한데,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나무 틀처럼 돼 있어서 다리 가랑이를 이렇게 벌려야지만이 채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착고를 차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가랑이를 계속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이게 고문틀, 일종의 그 고문틀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기고 그 다음에 매를 그냥 심하게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축축한 그 지하 감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를 그냥 이렇게 가랑이를 벌리고 그 묶인 채로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자들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다고요.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받았다. 굉장히 그 모욕적이었고 수모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들어가 보면 25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한밤쯤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를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기고 심하게 매를 맞고 지금 발에
채워져 있으니, 그 창고가 채워져 있으니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늦은 밤까지 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 잘 되자고, 자기 잘 되자고, 잘 먹고 잘 사자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나쁜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여종을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해줬는데, 또 그 여종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그거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놔두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 정도 되면 이거 하나님 있는 거 맞는가? 이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좌절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마음이 위축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뭐가 문제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도 직접 아는 분이 아니고 건너 아는 집사님인데 리코스토어를 하신 거예요. 이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익을 많이 남기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리코스토어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리코스토어를 포기하고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한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그게 너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신앙 양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잘 되고 있는 거 포기하고 다른 거를 하면 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쫄쫄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에이씨,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고, 마음이 위축되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계시지만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선교지로 나가면 좀 신나는 일,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재정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그러한 그 문제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해요. 너무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됐을 때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 음성만 맞나?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선교지로 온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물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잘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 뭐 내 열정이 하나님의 그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신앙 양심이 어떻고, 뭐 선교지가 어떻고, 이건 너무 뭐 거창한 이런 것들 떠나서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신앙 삶을, 믿음의 삶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나눴던 것처럼,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에 온 지 20년이 넘도록 남들 그 쉽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영주권을 20년이 넘도록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3년 전에 그 영주권 수속을 하는데 벌써 3년 전에 워크퍼밋을 받았대요. 그러면 뭐 거의 다 받은 거 아니? 근데 3년 동안 막상 영주권이 안 나와서 애타게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엄집사님 아드님도 지금 비슷한 경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바울처럼 얼마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그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간,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야.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들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하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열어주세요. 네, 말씀 찾으셨으면 좀 읽어주십시오.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에 보면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을 자랑해? 우리 교회에 온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 교회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로 하여금 이 인격을 단련시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련시킨 인격은 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의 이 어려운 상황이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뭘 가지게 한다고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 언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언제 희망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서 들어가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에서 환난은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두 개의 시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거기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줄 것이라고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짧은 생각을 가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몸은 지금 지하 감옥이라는 곳에 붙잡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발은 이 착고라는 그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특권을 바울과 실라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리 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죄어 들여오는 것 같은 그런 공포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조차도 저 여러분들을 움츠러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꼬리를 물고 옵니다. 답답한 일이 꼬리를 물고 들어와도 저 여러분들을 낙심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게 하려고 박해를 하더라도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망하게 하려고 막 거꾸로 틀고 거꾸로 엎어놓고 막 이렇게 별별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방이니까 죄수들이 있었겠죠? 거기 있는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뭘 듣고 있어요? 이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신라를 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거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수들이 뭘 본 것입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또 그 순간에 죄수가 듣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수갑이 풀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립니다. 잠에서 깬 간수가 깜짝 놀라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죄수들이 이렇게 탈옥을 하면 간수가 사형을 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다른 말씀에도 보면 그 부분이 나오죠. 아니면 그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죄수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살아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 간수와 바울의 차이점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실라에게 물어보죠.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비결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근본적인 능력,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간으로부터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거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을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에 이렇게 제가 개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너 왜 이렇게 문제에 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파묻혀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왜 여기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니? 왜 맨날 그것만 기도하고 있니? 좀 그거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그 너머를 좀 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이 좀 바뀌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온통 지금 문제예요. 온통 지금 상황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생각지도 안 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워낙 여기만 몰두를 했으니까.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너머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막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새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좋은 예배당, 좋은 환경, 또 좋은 설교, 말씀, 좋은 성경 공부, 물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준비 열심히 해서 그걸로 섬겨야죠. 당연하죠. 근데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이 죄수는 아니지만 저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짧은 동영상인데 우리 동영상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좀 틀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참 힘들지만 또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맡겨주신 그 십자가, 맡겨주신 우리 생명선교회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